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이 많고 또 가장 해석이 많은 구절도 이 디모데전서 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오늘 이 짧은 매일 만나에서 다 다루기에는 참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 정말 중요한 그런 신학적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만,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많이 강조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에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후보자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이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구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디모데전서 2장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실, 그리고 어떤 품격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1세기 상황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네로 황제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히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초창기부터 극심한 핍박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 국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임금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인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 황제들, 로마 임금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그 당시 세상 사람들, 이 비기독교인들,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와 도고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온전히 완전히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들,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내 자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에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 기도가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선하신 것이요, 그리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합당한 정성스러운 제사를 온전히 완전히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사실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지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당시 1세기 상황에서는 이 비기독교인들,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이들에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1세기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이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구주 대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계속해서 1세기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으로 내몰릴 때,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때, 교회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립될 때, 교회는 일반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가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혐오적인 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을 외부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때, 변방에 내몰렸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일들,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그 당시 세상에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자연스럽게 세상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태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1세기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값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넓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첫 번째 주제가 어떻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주제였다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각 처는 모든 장소를, 불특정 모든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한다면은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각처라는 것은 예배 장소, 예배 처소를 의미합니다. 또 이 구절도 1세기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세기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닫힌 건물에,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작은 교회들은 한마디로 가정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지금 디모데전서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10명, 적게는 10명, 그리고 최대한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가정집, 일반 집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각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외부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가정교회는 이 교회가 외부에 열려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지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 양식을 취하는지를
정말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는 바와 그들의 행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독교와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 조그마한 가정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자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화가 있고 자리 싸움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비기독교인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말투와 행동과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교회, 에베소 교회 여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신여성 물결이 있었습니다. 뉴 워먼 물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도 많은 여성들, 특별히 부유층 여성들,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심지어는 성적 어필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여성 운동, 그런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여성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여성 물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가정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올 때 화려한 머리 치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이나 진주와 같은 정말로 그 당시에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나요? 왜 심지어는 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머리 치장의 문제, 옷을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장신구를 사용하는 그 문제까지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은 이거는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영역을 사도 바울은 왜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교회가 사실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외부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상류층 여성들, 부유층 여성들과 똑같은 옷차림, 치장, 심지어는 성적 어필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터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뢰, 우리가 믿는 바의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인격과 어떤 품격을 갖추고 있느냐, 즉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것입니다.
1세기에 정말로 소수의 공동체로 모여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러나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담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활 자세, 이 언행, 이 태도가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로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당시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화려한 머리라든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장신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선한 행실, 정말로 기독교인들이라면 다르겠다라고 기대했던 그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그리고 옷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착한 행실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선행들,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인 관심,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관심이 깊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신을 만나 주신 이유가 다름 아닌 사도요,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기 위해서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도, 이 로마 제국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가 관여했고 세웠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다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비기독교인들이,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라.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말투,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자체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1세기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1세기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힘든 시기에, 이 전도가 막힌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과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품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심과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 때 책임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 전도에, 구원을 전파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요 선교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